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25장 6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스루의 딸이라. 스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알 부올과 연합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돌이켜지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알 부올이라는 이 말은 바알이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 우상의 이름과 부올이라는 지명이 합쳐진 말인데 부올의 바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압 평지 북서쪽에 있는 이 시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이 시딤에서 모세는 신명기에 기록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고 또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 시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들을 파견하였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시딤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압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들과 간음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섬기는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부올에 있는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과 연합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간음이라는 그 육체적인 죄를 육신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알과 연합하는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거짓말을 하시거나 또는 하신 말씀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신 말씀을 후회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 또는 하신 말씀을 후회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조상인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은 주술사인 발람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축복한 그 내용의 본질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이 언약 안에 담겨있는 약속의 실현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그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내용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되고, 믿음의 내용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주술사인 발람도, 모압 왕인 발락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신 언약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멸시하거나 깨트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적인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언약적인 축복과 언약적인 저주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의 축복을 받는 길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저주를 받는 길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28장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저주가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적인 축복을 받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약적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우는 이스라엘이 신자들이 복과 저주를 받는 길은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 주술사인 발람이 저주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압 왕과 같이 재물과 권세가 있는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할 때 언약적인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시딤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부월에 있는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을 섬기고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진노하심으로 언약적인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발병하도록 섭리하셔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 죽임 당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언약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신음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들 가운데 두령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부올에 있는 바알의 신당에서 제사하며 바알과 연합한 자들을 죽여서 매달아 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불러다가 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두령들 가운데 부올에 있는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절하며 먹고 마신 자를 찾아내어서 재판을 거친 후에 처형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제 모세의 명대로 두령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난 전염병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육체적인 영적인 간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난 것이요, 언약적 저주를 받아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나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바알 부올에 가담한 두령들이 처형을 당하기 시작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인 것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문에 나아가서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눈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자손 한 사람,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일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 한 가문의 지도자 곧 두령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이름은 시므리라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 한 가문의 지도자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두령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15절 말씀을 보면 고수비였고 이 여자는 미디안을 다스리는 5명의 수령 중에 한 사람인 수르의 딸이었습니다. 왜 시므온 지파 한 가문의 두령인 시므리가 미디안 수령의 딸인 고수비를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바알 부올을 섬긴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여호와의 회막문에 모여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의 한 두령인 이 시므리는 온 백성과 모세가 보고 있는데도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이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행하고자 자기 장막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막 밖에 있는 미디안 진영에 가서 음행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끌고 와 뻔뻔하게 음행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므리의 행위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한 지파의 두령인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전염병에 대해서 그 원인과 그로 말미암은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그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권세를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두령인 자신은 그러한 말씀에 간섭받지 않으며 감히 재판관들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손을 대지 못하리라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언약적인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탐심이, 간음을 행하고자 하는 탐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다면 몰라도, 모세가 알지 못하였다면 몰라도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그 앞에서 간음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그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결코 용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되었던 아론의 손자이자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므리의 그 오만한 행동을 보고 의분을 느낀 그는 회중 가운데 나와서 창을 들고 그 남녀를 따라 그의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창으로 음행의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 곧 시므리 지파의 두령인 시므리와 시므온 지파의 두령인 시므리와 미디안 방백의 딸인 고스비의 배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세상 정치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 비느하스가 행한 일은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므리 지파의 한 두령, 한 가문의 한 두령을 죽인 것이요.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살고 있는 미디안 지파를 다스리는 5명의 방백들 중에 한 방백의 딸을 죽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비록 그가 한 행위가 그들이 행한 행위들이 죄악일지라도 재판이 없이 즉석에서 처형한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시므리가 속해 있는 시므온 지파가 문제를 삼을 수도 있었고 미디안의 입장에서는 한 방백의 딸을 죽인 것이니 전쟁을 하려 하고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대신에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병이 그쳤다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비느하스가 한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막 앞에 모인 백성들이 흘린 눈물과 통곡도 하나님의 진노, 연병을 그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가 음행을 하던 자들을 심판하여 죽이자 진노하시던 하나님의 진노, 공의가 만족되어서 전염병이 그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질투라는 말은 정당하지 않은 시기심이나 분노를 의미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밤새 공부를 하여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1등을 하였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아이가 질투한다면 그러한 질투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모든 질투가 다 정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질투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부부 사이에 있는 질투일 것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질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인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기고 분노심이 생기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을 약속한 사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 만일 상대방이 나보다 다른 이성을 더 사랑하고 있다거나 또는 앞으로 다른 이성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결혼이란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배우자만을 사랑했다는 그런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배우자가 그 서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고 더 사랑한다면 질투심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시기심이 생기고 자기가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해 분노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정당한 질투이고 만일 그런데도 질투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무조건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구속 계시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말입니다. 구속 계시를 보이시기 위한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의미이지 구원의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구속 계시, 구속을 알리시는 계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 여인들과 육체적인 간음을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누가 알았다는 것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때 아론의 손자여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질투하였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여인과 육체적인 간음을 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그러한 일을 더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질투심을 그가 대신 품고 시므온 지파의 두령인 시므리와 미디안 두령의 딸인 고스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공적으로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질투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그를 죽인 그 사건을 13절 하반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비느하스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비느하스가 만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진노를 들이키도록 하는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속죄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질투의 마음을 가진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공적으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한 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진멸을 당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가 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은 1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와 그의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시는 언약입니다. 실제로 이 언약은 사사시대 말기를 제외하고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이 제사장직이 넘겨질 때까지 비느하스의 후손들을 통해 이어져서 계속되는 것을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 적용적인 교훈을 받아야겠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을 향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진노를 받게 된다면 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미혹을 받아 모압 여자, 미디안 여자와 간음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두령들은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한 신자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과 마음으로 그 일이 되지 아니하므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여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탐심을 자극하는 이 세상을 벗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인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육체적인 영적인 간음을 향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질투하심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그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부터 죽임당하는, 몰살당하는 그 저주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힘쓰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들에 대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뜻대로 행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것을 알아가며 또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피었다가 저녁에는 말라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 인생의 날들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에게 주신 한평생의 인생의 날들이 허무하고 헛된 허무함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망이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가운데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의 축복과 그 복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맛보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